본문 말씀은 우리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변론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으며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젊은이들만 열심히 살아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던지 나이가 들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주일 저녁 설교를 맡으면서 가장 하고 싶어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이 아이들의 상황을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잘 준비해서 막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준비할 때마다 계속 울컥울컥거렸거든요.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아왔었던 시대와 정말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시다시피 전도하는 일이 정말 더 어려운 시대가 맞이했어요. 근데 어린이들에게도 정말 많이 어렵고요. 어린이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에서 갈구하지만 전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자라오면서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교회를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도 많아요. 이제 곳곳에 아이들에게 만나면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딱 있는 교회가 몇 없고 보통은 상가 안에 있거나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교회라는 곳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자. 나 교회에서 나왔어 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 바울은 그 전에 바로 하나님만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들을 끌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진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그 비전을 하나님에 대한 그 천국의 소망의 비전을 갖게 되니까 그 아무리 매질하고 때리고 잡아간들 그 예수님을 안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비전의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 직장,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학생은 또 학생이 그 일들 모두 가운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냄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학생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지만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내가 하는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는 거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직장 열심히 다녀서 승진하는 거 거기 하나님이 뺀 나머지의 것들에 우리가 더 혈안이 돼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사업을 주셨으며 왜 그 직장을 주셨으며 왜 학생에 대한 신분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으로선 계속 묵상해 봐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때려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다 전도사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린이를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 어린이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야 되고 그 아이들을 향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날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그날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날의 은혜를 그날로 끝났다면 다시 그 다음 날 그 은혜를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받았던 은혜 내일 가지 않고 그 다음날 가지 않습니다.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중간 지점에 가면 어느 순간에 또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은혜는 그날을 족하다는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린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지칩니다. 그리고 넘어져요. 분명히 아침에는 그렇게 막 두 손 불끈 쥐고 막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중간 지점에 가보면, 아니면 몇 시간 뒤, 아니면 몇 분 뒤에 내 마음이 다시 사그를 쓰러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정말 우리가 열정적인 모습으로 봤지만 그도 야, 이걸 계속 전해야 될까? 이렇게도 될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받고 또 그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고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브라함은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그게 뭐지? 어디지? 아니 어떻게 가지? 여러분,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내일 당장 이사 가라 그러면 어느 누가 예 당장 이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더 기도를 좀 해보고 좀 더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서 좀 집 좀 구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너가 탈출시켜라 라고 말했을 때, 아니 그게 무슨,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탈출시켜요? 도저히 되지도 않고 이룰 수도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바울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져 순종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활동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 예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앞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먼 이야기 같은데, 아니 목사님 저렇게 큰 이야기를 하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왜 목사님께서 여기 앞에서 그 비전을 선포하시고 기도하고 하자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목사님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같은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정말로 멋진 일들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과 소망과 그 비전을 품을 때 이 가슴 설레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대안학교를 만드신다고 비전 스쿨도 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멋진 일이면 대안학교까지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 정말 멋진 일이에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정말 많은 비전의 사람들이 붙여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정말 그것을 직접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직접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안에서도 교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이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고요. 교사가 꼭 와서 막 애들을 가르치고 이것뿐만 아니라 신발을 정리하는 교사도 교사예요. 간식을 나눠주는 것도 교사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에서 기도해주는 것도 교사입니다. 각자 갖고 있는 역할과 그 모든 걸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일을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모두 다 함께 이 마음을 품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이 일에 합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 말씀 함께 나누어서 일을 하면 좋겠지만, 이 일 가운데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면 더 붙여주시고 붙여주신 일 가운데 우리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막 이렇게 갈급해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는 비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저께 기도했던 것을 똑같이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가짐과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비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할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각을 다시 상기시킬 때 우리는 새로워진 비전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사람이나 교회가 비전을 잃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비전을 잃는 교회는 기계적으로 되고 머지않아 그 기계는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옛날엔 열이면 열 다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다 영접했는데 왜 지금은 열에 5, 열에 4, 열에 3만 복음을 듣고 나머지는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할까요?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자라왔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등으로 매는 북을 가지고 나가면, 그래서 이렇게 북을 치면 그 뒤에 정말 기찻길처럼 아이들이 막 따라붙어요. 성경학교가 되거나 아니면 친구 초청 예배 드릴 때 그 길거리에 나가면 친구들이 막 밖에 놀다가 막 따라붙고 그 북소리 때문에 교회에서 나왔나? 아니면 얘들아 여름 성경학교 가자, 얘들아 교회 가자, 그러면 집안에 있던 애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그 북소리를 듣고 막 뒤에 따라왔어요. 그리고 밖에 있었던, 아니면 집안에 들었던 다른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부모님들이 야 교회 가봐, 야 교회에서 재미있는 거 하나 봐, 야 교회에서 먹을 거 주나 봐,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었고 놀이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발을 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시간을 쪼개지 않으면, 정말 누군가 초청하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 나 교회 가야지 라고 말하는 친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숨은 춘천교회가 방방교회로 소문나 있는 거. 예, 그래서 밖에 나가서 특별히 여기 만천리 주변이라고 장학주 주변에 가면 특별히 남자친구는 거의 다 알아요. 방방 있는 교회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 네 거기 나 그 교회에서 나왔어. 진짜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거 방방장에 있는 구멍 난 거 다 바꿨어, 새 걸로. 진짜요? 다시 가야겠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그렇게 좋은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방방을 타니까 또 와서 여기 안에 들어와서 물을 먹지, 예배 드릴래?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볼래? 라고 말하면 싹 빠집니다. 예. 그런데 왜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게 됐지?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횟수, 그리고 나가는 교회 점점점 줄어들고 만나시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거부하고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완강히 거부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아이는 아닌데 갑자기 너 이거 들으면 선생님 이렇게 선물 줄 거야 라고 나갔더니, 그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그거 교회 가라고 유혹하는 거라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교회 가라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 보답으로 선물 주는 거야. 근데 그건 오해야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걸 유혹하는 걸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야 선물을 주겠다고 하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엔요, 선물을 주겠다고 해서 듣지 않고요, 또 듣는다고 해서 선물을 또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들고 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난다 그러거든요. 예, 낯선 사람들 받아오지 마. 너 받아오면 혼나. 되게 곤란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
주고 싶지만 너가 집에 가서 곤란해하는 것도 선생님 원치 않아. 그래, 그러면 아쉽지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갖고 가고 오늘 내 가방에 다시 넣어줘. 너무 갖고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다시 넣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만날 때마다 예전에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완벽하게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요. 단 1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도 짧게 전할 수 있다면 전했으면 좋겠다.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제가 만천초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만천초는 바로 옆에 학원가가 있고요. 건너편에 LH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LH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로 가야 편안하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학원가는요, 원장님들이 나와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계속 픽업하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왜? 학원 가기 바쁘니까요. 그래서 도전해보자. 솔직히 살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는 거 하나님 비전 주셨지만 전도하는 거 애나 어른이나 어른을 전도하든 애를 전도하든 정말 떨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날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하러 나가기 전까지 비가 오잖아요. 좀 춥잖아요. 무슨 일이 있잖아요. 오늘 안 가면 안 될까? 그거거든요. 저 전도사예요. 저 어린이 전도부 사역자거든요. 그런데 매주 그렇게 전도하기 앞서서 비가 오네? 그런데 저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가 오네? 속으로 마음 좋아가지고 전도하시는 분, 아이고 저기 오늘 비가 와서 전도하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되게 불편해하실 것 같으니까 오늘은 전도할 때 비가 온 거, 그러니까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주 할게 이랬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전도하는 그 시간에 딱 비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엄청나게 부담감과 죄송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전도하기 좀 싫어서 핑계대서 그렇게 했네요. 그런데 아이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다면 매일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 앞에 가면 부모님들이 계속 쳐다보고 경비 아저씨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지킴이 아저씨들이 2-3명씩 있고요. 물이 지어 있어요. 그것도 학교 앞이 아니라요. 학교 앞에 건너서 놀이터에도 있고요. 주변에 형광색 조끼로 입은 아동 지킴이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은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분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사명감을 띠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막 붙잡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막 나가거든요. 나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도할 때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비 온다고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천초 앞에 그 건너편에 놀이터였길래 주님 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같이 간 집사님이 새벽 내내 기도하셨대요. 주님 오늘 전도하러 나가니까 제발 전도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셨대요. 근데 제가 먼저 앞서서 막 학원 가러 갔어요. 일단은 태권도 관장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분식점 앞에서 이렇게 걸터 앉았어요. 기회를 막 엿보려고. 근데 저를 계속 쳐다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전도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게 아닌데도 계속 관장님이나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뭐야? 저 사람? 왜 저기 앉아있어? 왜 저렇게 뭐 하지? 이런 것들. 왜 가방 메고 있지? 막 이런 것들. 평상시인데 계속 쳐다봐요. 그런데 앉아 있었는데 이쪽에 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는 여기 관장님하고 인사하기를 아는 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이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막 이제 전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듣고 아이를 무리지어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선생님 들어봐. 너 꼭 들어봐야 돼? 이게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면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돼. 이거 들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리지어서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앉아 있었고. 근데 그때 우리 지섭이라는 아이를 혹시 아세요? 지섭이가 이렇게 학교 앞에 가면 누가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 낯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는 척을 해야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방어하게 될 수 있거든요. 지섭아 안녕 이랬더니 지섭이가 안녕하세요.
야, 너는 전사님 만났는데 반갑지도 않냐? 그랬더니 아,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식점 앞으로 들어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조금 있다가 나와요. 그러더니 슬러시 2개를 사가지고 전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뭔데? 그랬더니 드세요. 이렇게 친데레 드세요. 그래서 나 주려고 산 거야? 네. 이러더니 고마워. 그래서 그 우리 지섭이가 준 슬러시가 저의 그 전도하는 거에 방패막이 될 수 있었어요. 뭐냐면 지나가다 그럼 슬러시 먹고 그냥 얘들아 뭐 했다고? 뭐 이렇게 다시 내려놓고 하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뭐냐면 아이들 쫙 서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데 같이 왔던 팀 중에 한 집사님이 서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하지 말아라 저쩌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제가 했던 전도지를 딱 가리고 미안한데 잠깐만 지금 저 아저씨가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멈춰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왜요? 아, 예수님을 전하는 건 어른들이 싫어하거든. 그러니 조금만 참아줄래? 저 아저씨가 지나가면 내가 빨리 다시 얘기해 줄게. 그랬어요. 근데 조금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림은 안 보여주고 말만 할 테니까 그냥 잘 들어줄래? 하면 제가 한 손에 슬러시를 들고 먹는 척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그림이 없으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슬러시를 먹고 얘들아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 정말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것이 있는 죄가 있는데 그걸 위해 예수님 오셨거든. 나 그 예수님 전하려 온 거야. 자, 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 네. 그러면 근데 이 아저씨는 이쪽에 있다가 이제 슬러시 먹고 그러니까 잠깐만 이쪽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에 전도팀 또 있었거든요. 또 여기다 홀박까지 쳐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면 나를 따라서 눈을 뜨고 기도할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4명이 있었거든요. 4명 아이가 네 기도할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원래 눈 감고 기도하지만 또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저 아저씨나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좀 싫어할 수 있으니까 왜 저렇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눈을 뜨고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서 있어서 눈을 뜨고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기도했어요. 자, 그럼 너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 네. 어디 있어 예수님? 마음에요. 정말 잘 기도했구나.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근데 왜 선생님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어른들이 싫어해요? 그랬더니 그 분식집 사장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가 또 분식집 사장님 아들이래. 그래서 듣고 싶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아,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이런 걸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너희들한테 조용히 또 이렇게 들려줄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셔. 그러니 꼭 그 예수님 믿고 다른 친구들 전해줘. 네 선생님. 그래서 선물 받고 빨리 흩어져 이랬어요. 왜냐면 또 그렇게 모여 있으면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빨리 가 그랬더니 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복음에 대해서 강팍해지고 들으려고 하는 아이들, 저는 그런 거 안 들을 거야 하고 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여전히 보배롭고 보석 같은 아이들이 곳곳에 많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한마음교회 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저기 봄내초에서도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했던 팀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그 팀에서 어떤 아이가 그 놀이터에서 무릎을 꿇고 2명이서 손을 모고 영접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거기를 철수하고 다른 놀이터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따라와요. 그러더니 옆에 전도했던 선생님이 쟤네가 왜 따라오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너네 왜? 그랬더니 선생님 그 예수님 이 친구한테 해주세요. 저 그러려고 친구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선생님한테 들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아이가 막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 그러더니 그냥 제가 딱 듣기로는 뭐라 하냐면 여기 있는 선생님 예수님 전하는데 너가 꼭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번 들어볼래? 네 선생님. 그래서 얘는 선생님한테 맡기고 그 여자아이가 저한테 야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다른 친구한테 전하려고 그렇게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저는 이 예수님 처음 들어봐요. 근데 너무 좋아요. 2번 들었어요. 그런데 또 듣고 싶고 또 다른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요즘에 그런 친구도 없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랬더니 너 정말 멋지다 그랬더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우리 어른들이나 또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전도할 때 힘이 빠지고 좀 지치기도 하지만, 보배로운 아이들을 만나면 그래 쟤네 저렇게 기다리는데 전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는데요, 예수님 들어본 적 없는데 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나를 통해서라면 나아가야겠죠. 비가 오더라도, 비가 오는 중에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비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실 것인가 하는 비전을 여러분은 매일 새롭게 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지켜 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잇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서 계속 비전을 선포하실 때, 주님, 저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목사님 주신 저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난 못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 가운데도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저것까지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도 열심히 하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더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혹 그것이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참고 기다릴 줄 안다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멋진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우리 수모 추천교회가 기계적으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냥 교육받고 앉아서 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교육받겠어요 여러분? 해야 되니까요. 지금 1대1 하고 있는데 두세 번 듣고 끝나면 그건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야 됩니다. 어린이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내 부끄럽지만, 아니면 너무 연약하지만, 정말 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걱정도 되지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듣는 건 좋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도루묵입니다. 다시 원점이에요. 그러면 또 훈련받고, 그러면 훈련받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군대 우리 남자들이 왜 군대에 가겠어요? 전쟁이 났을 때 준비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훈련받지 않으면 진짜 전쟁터일 때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훈련받을 땐 힘들죠. 다시는 남자분들이 군대 가고 싶지 않다며 말씀하시잖아요. 군대 얘기 절대 끝내. 근데 저는 군대 얘기, 축구하는 이야기 되게 재밌던데. 근데 너무 재밌는데 저희 남편한테 다시 군대 하지마 절대 하지마 이렇게 저희 남편 막 나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지난 이야기니까 저기 시어머니 트렁크 뒤에 숨어서 막 나오고 막 그런 일들. 그런데 그런 훈련,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맞서 싸우려고요. 이기려고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서 안에서 성경 공부나 그런 훈련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힘들 수 있겠지만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우리는 그 비전을 보고 깨달아서 실행 옮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념비가 되지 않고 정말 살아 숨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순복음 춘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체적인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안경은 항상 깨끗한 것이 아니라 뿌옇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졌던 연초에 가졌던 그 마음 지금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좀 변질될 수 있고요, 아니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변질됐다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왜 태국으로 선교를 가실까요?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뭘지 다시 보기를 원해서, 깨닫기를 원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계속 일만 하는 거, 일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모험과 행동보다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먼저 해야지, 하는 것도 주지만 비전 없이 하는 일은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훈련이나 여러분이 하는 예배나 모든 것들 비전을 보지 못하면 다 금방 사그러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에 관해 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데요. 오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네, 여러분 정말 여기 각자 한 사람 모두에게 내가 앞으로 되어지는 좋은 일들에 대한 비전이 아닌, 내가 하는 애들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는 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저보단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고 싶어요. 그것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비전이란 무엇이냐면 즉시 실행하거나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을 보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 열심히 그냥 일해야지, 이거 말고요. 열심히 일하지만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 곳곳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있을 때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이 점점 더 붙여져서 정말 멋지게 그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모험에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볼 수 있는 이의 눈을 뜨기 원하시고, 우리가 수행하기에 앞서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시며, 순종하기에 앞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비전을 볼 때 정말 불가능해 보인다. 야, 이거 가능해? 이거 되겠어?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가? 우리의 이 모든 거 되겠냐고 라고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깊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아가면요, 누군가 그걸 탁 던져줬을 때, 와, 그거 할 수 있을까? 나 못하겠다 라고 내려놓는 순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들어갈 때, 할 수 있지, 왜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으며, 또 그럴 때 이 마음에 이 설렘과 막 벅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슬픈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제가 기도할 때 막 엉엉 울고 있으면, 네, 어머 힘든 일이 있나 봐가 아니라 와, 너무 벅차구나, 너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비전이 너무 벅차구나, 너무 기쁘구나, 할 수 있는데 주님 이제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나 가고 싶어요. 정말 그거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막 샘솟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너무 어렵다가 아니라, 네, 신앙생활 어렵죠. 여러분 정말 이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에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힘을 주시면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아니면 여전히 꿈이 없고, 아니면 여러분 지쳐 있다면 깊이 기도를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거룩한 부담감으로 행해야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의 근본,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비전의 내용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의 방향은 미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며, 비전의 본질은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선포하시지만 개인적으로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의 목적은 죄로 이뤄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과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분들과 아니면 내 믿지 아니하는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비전의 중요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계속 뭐 하시면 기도하고 그 비전을 품고 함께 공유하며 이것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거 앉아서 뒷담화하기가 시간이 아깝습니다. 예,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달려가기에도 바쁜 인생이며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누구 아무개 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비전을 계속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전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까 제가 천국 비전의 순종이라고 말했지만 순종을 넘어선 복종.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정말 심도 있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막 선포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비전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명령 앞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과 사역에 정착하고 만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각자 전문적일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주 형식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더욱더 비전을 보아야 되며 꿈을 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제가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뜨고 당신이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제가 어린이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는 이 시간밖에 없잖아요. 지금 학교 앞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아이들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아이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두 가지 기도할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린이를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이 춘천 땅에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어린이 전도협회의 비전은 뭐냐면요 어린이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기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는 것이 어린이 전도협회 비전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가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 없고요 아니면 그 아이들은 이미 머리가 컸기 때문에 거부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마음은 열고 그래서 이제 정말 복음을 들었던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네. 어디에서? 학원에서요. 그래? 학원 원장님이 학원 선생님이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어요. 근데 저를 만나서 완전히 복음이 확립됐어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난 아이도 있겠지만 또 들어올 아이들은 또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셔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던 복음들이 다시금 그런 흩어진 그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 심겨진 아이들이 다시금 만나서 이제 싹을 틀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자라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기 이전에 복음을 듣게 하는 거 그러면 더 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며 특별히 어린이들 전도할 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가가지고 막 서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얘들아 이거 들어볼래? 그러면 다 이제 전도 끝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이 아이들에게 위협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를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또 그래서 주님 저렇게 김마태 전도사가 얘기하는 어린이들 주님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 전도자들을 세워주세요. 좀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태국 선교를 이제 가고 계시는 우리
우리 교육자 분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비전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계적인 비전을 읽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 숨쉬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정말 이 전국 방방곡곡 세계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